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귀한 목사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우리 이유재 목사님,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던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이유재 목사님은 방배동에 있는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의 원장님으로 계시고, 또 설교학 교수님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특히 목회자들에게 또 설교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저에게 오시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환영의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 인물 가운데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 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한다면 사도 바울에 대한 존경도는 아마 1, 2위 정도는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그림들이 떠오르십니까? 이런 것이 아닐까요? 열정적으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도의 모습,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 새로워지는 모습들, 감옥에서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서도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 앞에 쓰겠다고 찬송을 부르는 그런 바울의 모습 같은 것들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이 성경이 그려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이지요.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에 대한 그림은 바울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뛰어난 영웅인가 하는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성경이 더 사도 바울의 기사를 통해, 사역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사도 바울이 그의 개인기로 일에 온 사람이 아니라, 축구로 말하면 수많은 동료 선수들의 도움과 협력과 수고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 골을 집어넣게 된 장면들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합작품의 사역이다, 그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책은 사도 바울이 임종 직전에 쓰게 된 마지막 책입니다. 임종을 앞에 두고 그가 형편이 참 어려워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게 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좋은 의도로 혹은 그렇지 못한 의도로 지금 본문 9절부터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제각기 떠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남아있다고 성경은 지금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남아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 남았나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는 그 자리에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누가를 남기셨다고 하는 건데 왜 누가를 남기셨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의 질병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측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놓고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죠? 딱 3번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번 하나님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들려온 대답은 참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너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죠. 너무 섭섭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에 확인하는 것처럼 누가를 붙이신 거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명의원 누가, 명의사 누가라고 성경은 그렇게 누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의문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왜 사도 바울의 가시를 제거해 주면 되는 것인데 그의 육신적인 질병을 고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의 가시를 그대로 놔두게 하신 채 그의 옆에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평생 옆에 붙이셔서 사역하도록 하셨을까 하는 대목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탁월한 능력의 사람이죠.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병을 고쳤고 수많은 연약한 자들이 사도 바울의 기도와 안수를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이렇게까지 했죠.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다 일일이 안수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수건 같은 데다가 기도를 하고 그 수건이 돌아가는 자리에 병자들이 떠나가는 역사, 놀라운 그런 신유의 은사를 경험했던 이가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질병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고치는 일은 펼쳐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가시의 문제, 질병의 문제 혹은 안질이거나 간질일 것이다. 둘 중에 하나로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요. 그 질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대신에 누가를 보내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를 협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법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의사표시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손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무엇이 더 간단한 방법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1번과 2번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분들은 정말 미워요. 자, 1번은 바울의 가시를 다 제거해 주시고 그에게 파워, 능력을 줘, 슈퍼파워, 울트라 슈퍼파워를 주셔서 자유롭게 그가 원하는 곳에서 사역하도록 하시는 게 간단한 방법입니까? 2번. 아니면 그의 질병을 그대로 놔두시고 그의 가시를 놔두신 채 그의 가시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또 한 사람 누가를 붙이는 방법으로 일하게 하시는 게 간단합니까? 뭐가 간단하죠? 1번이 2번이에요. 하하이 참. 손을 들어야 돼. 1번. 예, 내리시고 2번이다. 안 드는 분들은 한 3분의 1은 들지를 않고 관망을 하네요. 자, 뭐가 더 간단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의 질병을 가시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마음껏 일하게 하시고 그가 다니게 하시는 게 그게 더 간단한 방법이에요? 아니면 그의 질병을 놔두고 그의 질병을 메꿔주는 또 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간단한 방법입니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2번, 예, 여전히 2번. 3번, 그럼 3번.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 좀 드려볼게요. 그러고도 여러분이 답을 이렇게 안 모아주시면 저는 그만 내려가겠습니다.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신실하고 뛰어난 복음 전도자 목사님이 계시죠. 성자로 취급을 받는데 그래서 그 사모님에게 기자가 물었다 그러잖아요. 성자랑 사시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한 번도 없으셨겠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대답을 했대잖아요. 예,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총으로 쏘고 싶은 생각은 수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성자랑 사는 것도 쉽다 어렵다? 그러니 둘이 함께 가는 게 간단한 방법이 아니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뭐가 더 간단합니까? 예? 응용 문제예요. 사도 바울의 가시를 다 제거시켜 주시고 그에게 정말 탁월한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의 부족도 없이 마음껏 다니게, 마음껏의 힌트가 있어요. 마음껏 다니게 하시는 게 간편한가? 아니면 그의 질병을 놔두시고 옆에 누가를 붙이셔서 때때로 갈등도 하고 불편한 모습으로, 거기 힌트예요. 불편한 모습을 일하게 하시는 게 간단한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1번 한번 손 들어 보시고. 아직도 2번이다. 나는 곧 죽어도 2번의 답을 나는 할 수밖에 없다. 예, 됐어요. 자, 답은 1번이죠. 예,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방법이에요. 자, 둘이 같이 일을 하면, 부부도 함께 일하기가 힘들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성자랑 사는 것도 총으로 쏘고 싶었대잖아요. 성자랑 살아도 살아낸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인데, 마음이 맞지 않는 두 사람, 기질이 다른 두 바울과 누가가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사도 바울이 필을 받아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자 그러는데 누가가 배탈 났다고 안 나간다 그러면 바울 편에서 기분이 상한단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 누가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하러 갑시다 그랬더니 바울이 너 지난주에 배탈 났다며? 나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교회는 그렇게 갈등을 하게 되고 서로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충분히 사도 바울의 질병을 다 고치시고 그를 통해서 하신 일을 그에게 임하게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시를 그대로 놔두게 하신 채 누가를 붙이는 방법으로 일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울에게 누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한 개인의 영웅적인 탁월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함께 협력하고 더불어 어깨동무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가시를 그대로 놔두시고 누가를 끝까지 임종 때까지 누가를 붙이는 방법의 그림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교훈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교회. 이것은 그저 이론으로 배운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그가 체험하고 경험한 교회에 대한 이미지이고 교회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담했고 교인들을 이제 생포해서 옥에 가두기 위하여 가는 길에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호련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적은 있어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아프면 우리만 아픈 게 아니라 주님이 아프세요. 그래서 사울이 비록 교인들을 핍박했지만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 교회를 향한 사울의 핍박은 주님을 핍박한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지체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원리는 언제나 서로 지체들이 연락하고 연합하고 밀가루가 물과 함께 반죽이 되어 그렇게 끈적끈적한 찰기가 있는 밀가루가 되듯이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협력하고 몸의 헌신자들을 통하여 지어져 가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니 누가와 같은 이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바울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는 여러 성도님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강북교회, 강북제일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기까지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누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오늘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귀한 교회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에 유학을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200년 정도 된 교회 건물을 캐네디안 사람들 교회 건물을 빌려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교회가 여러 번 증축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증축할 때까지 지금 현재 건물에 이를 때까지 이제 그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 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이 벽면 가득히 새겨져 있는 거예요. 벽돌에 그들의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어서 온통 교회 전체 벽이 잘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이름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전율할 것 같은 은혜가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여기 적혀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이든 공동체이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그 뒤안길에 수많은 누가들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목에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는 강건해지는 것이고 주의 종들은 힘있게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사도 바울이 가시를 가졌던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 중에 이름난 분들 중에 그렇게 변변한 이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과연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어릴 때 저는 목사가 되는 조건이 두 가지인 줄 알았어요. 하나는 깡패여야 되고 또 하나는 폐병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부흥에 오면은 그저 폐병 3기 말기였다가 고침을 받았고 깡패했다고 그런 얘기들만 늘 하니까 어린 시절에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저는 목사가 될 자격 조건에서 탈락이더라고요. 폐도 너무 깨끗하고 예수님 닮아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가지고 제가 누구를 때려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깡패도 아니고 이러니 목사로서는 나는 틀렸다. 망가져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변변한 이력을 갖고 있는 분들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목회자에 대한 표현이 뭐냐 하면 헨리 나우엔이 말한 것처럼 목회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는 표현이에요. 교회도 상처 입은 치유자들의 공동체지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처를 안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처를 입어요. 목회자도. 지도자도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그 상처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으로 치료자가 된 사람.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그가 사도 바울이고 그가 저이고 그가 이 땅의 지도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랬죠? 가도 작은 건 몰라도 큰 거는 절대로 안 하는 줄 알았어요. 해도 냄새는 안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엄청난 충격적 진실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님들도요, 화장실 갑니다. 냄새는요, 납니다. 이렇게 재미가 없네요, 이 얘기는요. 자, 웃어도 괜찮아요. 웃어도 야단 안 맞아요. 제가 미국에 유학하는 중에 광석이라고 하는 친구를 기억이 나는데요. 한국에 고등학생 때 막 주먹질하고 이랬던 불량 서클에 있었던 친구예요. 믿음도 없고 부모님들은 믿음이 좋은데 그러니 이민을 오셔서
제가 학생부를 맡으니까 저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광석이 특별히 지도해 주셔서 개가천선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매일과 같이 집에 데려다 놓고 성경도 가르치고 임원도 시키고 학생의 총무를 시키고, 사교성은 또 좋아요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총무도 시키고 라면도 끓여서 먹이고 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예배 때 이제 토요일 날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를 이제 시키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난 후에 제가 벼르다가 기도를 시켰더니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제가 그때 강도사였거든요. 합동 측에는 강도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강도권. 강도가 아니라 뭐 훔치는 강도가 아니라 설교할 수 있는 강도권을 가졌다라는 의미에서 1년 동안 강도사를 하는데, 강도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우리 강도사님 여러 가지 살펴보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십수년이 지났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놈의 이름도 잊혀지지가 않고. 부족한 거 맞는데요, 그 녀석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더럽네요, 기분이요. 제가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눈도 작습니다, 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날마다 했더니 그게 좋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 강도사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요 모양 저 모양 뜯어봐도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다 성경은 말하죠.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없고 어떤 지도자도 절대적인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방법은 바울 옆에 누가를 두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연약함을 두시고 교회 가운데 그 연약함을 메울 수 있는 누가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부족이 보이시거든, 한계가 보이시거든, 연약이 보이시거든, 책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가 왜 이래?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여주신 것만큼 내가 눈물의 기도로 그 대목을 메우라 말씀하시는 당부인 줄 알고, 내가 협력해야 될 대목인 줄 알고 여러분의 몸을 들여 헌신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족을 메우는 누가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부서의 연약을 보듬어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신실한 누가들로 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혀의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논리의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의 헌신자들이 있어야 돼요. 몸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있어야 강북제일교회는 아름답게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펼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빌 하이빌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요, 영접실 앞에 서 있는데 아기를 아는 이제 젊은 부부가 기도 부탁을 하고 애를 이제 목사님에게 이렇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 얘기를 봤더니 정말 기절초풍할 만큼 놀란 몰골로 있는 거예요. 얼굴이 완전히 흠푹 파여져 있는 것이에요. 기겁을 하고 어찌야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2달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아이,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이의 이름은 에밀리라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는 2달밖에는 살지 못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목사님, 우리 에밀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말문이 막혀서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고 하시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기도를 마치고 그 부부에게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묻습니다. 혹시 이 아이를 위해 혹은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한 대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돕겠습니다. 그때 아이 아버지가 대답을 했다고 하죠. 목사님, 우리는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괜찮은 이유는 오랫동안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 우리를 지극히 돌봐주었습니다. 우리 그룹의 지체들은 임신 때부터 우리 아이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슬픈 소식을 듣는 날 그 밤에
우리들과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탄생하는 날에도 구역의 식구들이 다 와서 함께 아파했고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가 집에 오는 날에도 우리 구역의 식구들은 우리 집을 청소해 주고 에밀리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날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고, 또 지금 우리 구역 식구들은 장례식을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 때문에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기에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에밀리 혹은 에밀리의 부모와 같은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이들의 연약과 부족과 아픔을 메워주는 누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북제일교회는 누가들의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황 목사님의 누가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놔두신 채 누가를 붙이는 방법으로 일하셨는지,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었죠? 바울에게 누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교훈의 전부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사도 바울의 질병을 그대로 놔두신 채 누가를 붙이시는 방식으로 일해 가시는 이유는 바울에게 누가가 필요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누가에게 바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옆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신실한 누가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많은 성도들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신앙이 이렇게 열기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곤두박질 칠 때 이런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요. 아니, 왜 우리는 날마다 헌신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수고해야 되고 헌금도 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없고 우리가 누리는 것은 없고 그렇게 우리의 것을 나눠주기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바울의 누가가 되는 일은 결코 희생의 길만은 아니다. 희생하는 길이 맞습니다만은 결코 희생의 길만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우리가 바울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만큼 바울을 통해 우리는 더 큰 것을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저보다 먼저 천국에 가시거든 예수님을 만나 뵙고 바로 누가에게 달려가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까? 바울 옆에서 그렇게 바울을 도와주기가 얼마나 어려웠나요? 라고 묻는다면 누가는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바울에게 무언가를 주었다기보다 바울을 통해 저는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은 사도 바울을 옆에서 섬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라고 누가는 말해 줄 것입니다. 너무나 멋진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있었기에, 그의 임종을 제가 지켜볼 수 있었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지막까지 싸워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한 사람에게 감사한다면 사도 바울에게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 누가의 고백일 것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우리 딸 아이 하나를, 한 달 된 아이, 태어난 지 한 달이 된 이준아라는 딸을 입양을 했습니다. 주님의 나무의 약자인데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10년이 되었어요. 저는 가슴으로 낳는 일은 참 신비한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 준하는 참 복이 많은 녀석이다 라고 말해줘요. 엄마 아빠가 모두 교수이고, 제 와이프도 종신대학교 교수예요. 아동학과 교수. 저는 대백석대학교 원장이고 교수예요. 그리고 목사의 집안에 이제 왔으니 참 그 녀석 복도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 때문에 우리 딸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진실을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 딸이 우리 부부를 통해 복을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을 우리가 주나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주나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주나 잘 키우거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닫혔던 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가 뭐 주나를 위해 하는 것보다 그 녀석 때문에 저는 복을 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누가가 사도 바울을 위해 뭘 했다기보다는 사도 바울 때문에 누가가 오히려 복을 받는 생애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겸양어법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딸 때문에 살아가야 될 이유를 저는 발견했어요. 이 삭막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용기를 늘 주는 딸이 우리 딸 이준아 양입니다. 기쁨을 줍니다. 기쁨만 주는 게 아니에요. 설교 재료도 줘요, 우리 딸이. 웃음을 줘요. 예화거리들은 안 되면 우리 딸을 관찰해서 나와요, 저는. 4살 때쯤 됐던 것 같아요. 좀 말을 좀 안 듣는 시기예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제가 요 녀석이 했더니 그게 아주 특징적이었는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참 좋은 녀석이야, 이렇게. 저한테 함부로 녀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우리 딸이 우리 아빠는 참 좋은 녀석이야. 그래서 제가 그날 그걸 가지고 설교 때 써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박이 났습니다. 이렇게 설교 재료도 주고 기쁨도 주고 감격도 줘요. 제가 준하에게 뭘 해줬다기보다는 준하 때문에 제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 그러나 거기 심오한 철학이 담겨져 있는 말이 이거예요. 공부하라.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부모의 한과 눈물과 서름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걸 멋지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부모들은 공부해라 이 녀석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공부하라예요. 그래서 공부하라 그러면 이것들이 노래를 불러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라는 복음성가를 불러요, 이것들. 그러면서 내 인생 간섭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공부하면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아유, 내가 공부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본전 뽑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공부를 잘하면 부모에게도 기쁨이 돼요. 득이 돼요. 그러나 공부해서 정말 득이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녀들이죠. 예? 어려워요 이게? 바울이 사역자 혹은 교회라고 하고 누가를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추워라도 우리의 수고가 없이는, 우리는 희생만 했다라고 말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한 것보다,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하나님 교회를 섬긴 것 때문에 받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자손손 복을 저축하는 일이 우리가 누가가 되는 삶의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가 때문에 보다는 누가가 바울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수고를 다해서 교회 연약을 메꾸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희생만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의 희생을 하나님이 계산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다가 주의 몸된 교회를 수고하는 귀한 영혼들과 특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위하여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고 애가의 중보자로 서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복의 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유익을 얻는 자이고 교회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온 백성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복된 자리까지 왔나요?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들을 이렇게 복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요? 교회 때문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가정의 삶 속에서 늘 죽음을 생각하며 학창시절을 지났는데 그런 저에게 유일한 위안은 교회였어요. 교회에 가면 행복했고 교회에 가면 기뻤고, 그래서 그 어린 시절 사춘기 시절에 교회가 나를 붙잡아 준 거예요. 교회 일을 힘껏 감당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아주 작은 헌신을 드린 것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더라고요. 그것들을 다 계산하셔서 그것을 10배, 100배, 10,000배로 튀기셔서 부족한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제 아내에게까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승승전략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에요. 윈윈 정책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서 누가가 살고, 아니 바울이 살고, 바울 때문에 또 누가가 사는 윈윈. 누가는 일만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누가의 헌신으로 바울을 살려내고 바울 때문에 다시 누가가 사는 그런 윈윈의 역사, 그 역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가 되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 일 시켜 먹고 본전 뽑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진정으로 잘 사는 인생의 길로 초대하기 위해서예요. 잘 사는 인생이 뭐예요? 그저 잘 나가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출세하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삶인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제가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잘 사는 삶이란 누가로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이에요. 연약한 이들의 누가가 되는 삶. 누가로 사는 건 손해 같아 보이죠? 내가 수고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내 주머니에 있는 거 털어서 헌금해야 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야 되고 연약한 자들의 연약을 메꿔야 되니까 손해 같고 손실 같지만 그건 세상의 산수, 세상의 수학이에요. 하나님의 산수, 하나님의 수학은 놀랍습니다. 윈윈이라니까요. 내 것이 나가면 줄어들 것 같지만 하나님이 풍족히 채우셔서 더 풍성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산수이고, 나만 풍족해지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내 자손까지 대대손손 물려받게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강북제일교회 우리 황 목사님에게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가 필요하고 황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살면요, 교회가 중심이 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살면 우리 인생은 사사기의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끝나요. 자기 소견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치리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으면 어디로 가냐 하면 자기 소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소견이 아닌 소명을 따라. 어떤 분이 멋지게 소명을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소명이란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세상의 허기와 만나는 것. 우리 주변을 보세요. 허기져 있는 분들이 손짓하고 있죠. 그 허기진 곳으로 달려가는 게 소명인데요, 그 안에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기쁨과 세상의 허기가 만나는 일, 그것이 소명입니다. 잘 사는 삶이란 뭐예요? 잘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소명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누가로 사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허기를 채워주되. 그러나 불평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투덜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일, 세상의 허기를 채워주는 그 사역,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누가가 되는 삶의 길입니다. 그런 삶이
잘 사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누가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황 목사님의 누가가 되어 주십시오. 리더십의 그룹에 있는 분들의 누가가 되어 주십시오. 곳곳에 언약을 메꾸는 누가들로 여러분이 서 주시는 것을 통하여 교회가 복을 받고 또 궁극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펼쳐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